참여 예수님. 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차도 한잔 하시고요. 네, 저도 허벌나게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너무 배불러가지고 몇 바퀴 걷다 왔어요. 빨리 걷다 왔고. 아까 1강의 때보다 많아진 것 같은데? 나는 점심 먹으러 왔다. 점심 때 왔다. 자, 박수. 자, 이분들 박수. 제가 아침부터 있던 분들에게는 축복 많이 받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점심 때부터 온 사람들도 축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유, 교회 온유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덮어줄 줄 알죠? 네, 오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그 열매들에서 얘기했는데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걸 다 맺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무리 늦게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따가 지금도 안 왔다가 3강의 혹은 미사 때 안수 받을 때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점심 먹다가 아까 사무장님께서 그 1강의 말미에 있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가지고 그 결말을 얘기 안 했어. 그거부터 얘기할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으로 숨어 있다가 나왔잖아요. 예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서 사제들에게 몸을 보여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다가 다 치유받았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어떻게 했어요? 다 집에 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 한 명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이 외국인 말고는 나에게 경배를, 감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다는 말이냐라고 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계속 하냐면 외국인이요. 우리가 그저 무시하고 있을 그럴 사람들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모두 육적으로 치유는 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된 거예요. 육적인 치유는 있었지만 구원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한 명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 외국인은 구원까지 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치유는 있어요. 여러분, 치유도 받을 거예요. 문제는 치유에서 끝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 정말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면 성령기도회 아니면 안수 아니면 철야기도 가가지고 주님 저 이거 낫게 해주세요. 실질적으로 기적처럼 낫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치유받으면 다시는 안 아플 거예요? 언젠가 또 아플 거거든. 만약에 누가 암이 나았어. 와, 암이 나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 만나가지고 또 잘 지내다가 그럼 평생 또 재발 없이 쭉 가요? 모르는 거예요. 그쵸? 또 사람은 언젠가는 또 아프고 죽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치유를 준 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치유에 너무 목매달 필요도 없어요. 뭐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있지만 치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중환자실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라 해도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는다면 회복보다 더 좋은 걸 얻은 거예요. 호스피스가 그런 거예요. 아니 호스피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랄랄랄랄랄 하면 살아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뭐 기적처럼 살아나는 사람이 있겠지만 소수예요. 살아난다면 그 살아나는 그걸로 인해서 뭔가 하느님의 특별한 가르침이나 어떤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건 뭐예요? 사람이 생로병사를 잘 맞이하는 게 이 자연적인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 가보면 많은 분들이 아직 억울한 게 많아가지고 이 억울한 게 많은데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바둥바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가족과의 불화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를 으득으득 갈아요. 그 주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더 큰 고통이 안에 있기 때문에 으득으득 갈면서 나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형제 자매 생각하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세요?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정말 마음이 편안하시고 나 하느님께로 간다. 하느님께로 가고 고통도 없고 그 어떤 걱정도 없고 하느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했을 때 어떻게 돌아가세요? 표정에서 달라요. 진짜 웃고 돌아가세요. 이 눈 주름도 다 티가 나요. 달라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죽는 게 두렵대요. 두려워요? 그럼 나는 오늘 당장이라도 가고 싶다. 하늘나라. 아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아멘. 와, 안 두려워요? 사실 머리로는 다 알아. 우리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알아요. 왜냐면 우리 공심판, 사심판 아시죠? 공심판은 뭐예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언하이다 하잖아요. 신앙의 신비유하면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가 무슨 뜻이에요? 재림을 얘기해요. 재림. 이거를 공심판이라고 해요. 그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명백히 드러나면서 이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믿고 있는 공심판이에요. 그 사심판은 뭐예요? 우리 개개인의 죽음을 사심판이라고 해요. 개개인이 공심판보다 먼저 사심판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제 개별적으로 그분께 모든 걸 다 할애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일들 주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하시겠죠.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내가 5개의 고을을 너에게 맡기겠다. 아니면 어떤 이는 주님 당신께서는 심지 않는 곳에서 거두시는 분임을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탈란트를 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주님 뭐라고 해요? 이자에게서 탈란트 하나 뺏어가지고 10탈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뭔가를 계속 해야 되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10명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돌아왔는데 외국인이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간 그 얘기 했어요. 저도 외국인으로 살았고, 호주에서. 그리고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조금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 없지 않았다. 근데 여기도 아마 있을 거다. 이런 얘기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다 피부 색깔이 비슷하죠? 그 여러분들은 외국인이 아닌가요? 한국 사람이니까 내국인이에요? 내국인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혹시 여기 여주에서 내가 태어나서 쭉 살고 있다라는 분 있어요? 여수에서. 근데 뭐라고 했어요? 여주라고 했어요? 내가 자, 여수에서 태어나서 쭉 살았다. 태어나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어디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쭉 그냥 토백이로 쭉 살았다. 많이 없네요, 생각보다. 그럼 어디서 왔어요? 어디서? 광주? 인천도 있어요? 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좋은 데 살아서. 서울도 있어요, 서울? 서울에서 강남에서 왔어요? 와, 서울에서도 오셔고, 또, 부산도 있고, 여기 딱 중심, 약간 중간 지역이니까 많이 왔겠다, 그쵸? 또 좋고, 좋은 곳이죠? 이 여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한자어로. 아름다운 물이란 뜻이죠? 맞죠? 근데 아름다운 물. 그 옛날에 거기 임금님께 저도 감탄했다고 하잖아요. 그쵸? 왜 이렇게 여성들이 아리따우냐고. 좋은 물을 먹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 우리 성경적으로 잘 묵상해 보면 모든 인류는 에덴 동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하느님 나라에 하느님과 같이 다닐 때가 우리는 내국인이었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내국인이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나눠졌죠? 그다음에 이집트에 살다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계속 갑니다. 어디 멈춰있질 않아요. 계속 이동합니다. 계속 이동하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판관기에 들어서 전쟁들도 많이 일으키고 이제 판관들이 그때그때 도와주다가 마지막에는 왕정 시기까지 가죠. 어떤 분들은 왕정처럼 똑같이 입을 벌리는 거야. 성경을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왕정까지 오는 거. 왕정에서 이제 엘리 사제의 두 아들, 그 사무엘 얘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윗, 통일 왕정 시대에 이르고 다윗 다음에 솔로몬, 또 솔로몬이 항상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못 살았죠? 뭘 못 살았는지 알아요? 솔로몬? 어? 이방 여인들. 자,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죠? 놀라운 지혜를 받았는데, 말년에 수많은 왕후들을 거느립니다. 부럽나요? 왕후들을 거느리는데 이제 왕후들이 몸만 오면 될 텐데 뭘 가져왔어요? 이제 거기 처가에서도 부모님이 모시던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딸 시집 가는데 준 거야. 그럼 이제 다양한 그 신들의 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솔로몬의 궁전에는 이렇게 왕후들이 많았을까요? 야, 진짜 많았어요. 거기에 걸맞게 솔로몬이 이제 왕궁을 짓는 거예요. 하느님의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습니다. 하느님의 성전은 다윗이 사실 지으려고 했죠. 다윗이 지으려고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러세요.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라고 하세요. 서운했겠죠. 다윗은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모세는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서 기도만 했어요. 다 할아버지인데 기도만 했어요. 여호수아, 칼렙,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도 서운해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다윗도 받아들입니다. 그래, 내가 놀라운 일로 골리앗도 이기고 통일 왕국도 만들고 다양한 일을 했지만 하느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자, 거기에 이어서 솔로몬이 결국 성전을 지어 바칩니다. 그 하늘 위에 하늘도 당신을 모시지 못할 터인데 어찌 이 몸이 당신 머물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까? 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던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성전을 총 몇 년에 걸쳐서 지은지 알아요? 하느님의 성전. 하느님의 성전을 7년이란 긴 시간 동안에 지어요. 7년이면 긴 시간이죠? 근데 자기가 살 왕궁은 몇 년 걸쳐서 지은지 알아요? 하느님께 드리는 성전은 7년 걸렸어요. 자기랑 자기 왕후들이 살 궁전을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을 자기 와이프들이 살 걸로 쳐요. 여러분, 만약에 한국에서 어떤 신부님이 성전을 지어 바치는데 이 성전은 지금 새 거 같은데 몇 년 됐어요? 33년? 그럼 몇 년 있다가 다시 지을 거예요? 앉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 낡았다고 쳐봐. 너무 낡아가지고 막 다 뭐가 떨어지고 다 벗겨지고 그랬어. 그럼 다시 지으려면 만약에 하느님께 드리는 이 성전을 7년 만에 짓고
사제관을 13년 걸려서 지으면 이 신부님이 욕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욕먹지. 그쵸? 성당보다는 작게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근데 성당 졌는데 사제관을 으리으리하게 성당보다 몇 배 크게 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분열됩니다. 예로보암, 르하브암, 이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 남유다, 예루살렘. 이게 통일 왕국 다윗 시대 때랑 전혀 다른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면서 국력이 약해지니까 페르시아, 아시리아, 바빌론 쳐들어올 수 있죠? 국력이 약해지니까 전쟁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만 산 게 아니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났다가 또 유배살이 끝나니까 다시 돌아왔다가 계속 이주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경 내내 나오는 거예요. 신약에는 안 나올까요? 신약에 언제부터가 신약이에요? 예수님부터가 신약이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잉태하니까 이제 거기 처음에 헤로데가 놀랐죠. 왜냐면 3명의 동방박사가 찾아오잖아요. 우리 별을 보고 왔습니다. 새로 태어날 임금이 누구이십니까? 어디 계신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헤로데는 뭐예요? 깜짝 놀라는 거지. 무슨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꼭 발견하면 나에게 알려달라고 했어요. 근데 꿈에 천사가 다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다시 딴 데로 돌아갔죠? 속은 걸 알고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아니야, 나는 도망갈 수 없어. 요셉 움직이지 마. 여기 가만히 있자. 그랬어요? 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주니까 요셉이 마리아 태워가지고 이동하죠?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로 하면 난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민 들어보셨죠? 그 이주민은 이주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난민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종교, 다른 박해 등으로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살려고 다른 데로 이주하는 걸 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죽이려고 하니까 또 나자렛, 이집트로 갔다가 나자렛 왔다 갔다 하죠?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세요, 성가정? 우리들의 예수님께서, 성모님께서 요셉 성인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인류는 계속 떠나는 삶을 살아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 자녀들, 나는 내 자녀들이 계속 이 여수에 있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다. 여수라는 곳에. 또 그거 모르겠죠? 또 웬만하면 또 이동해서 산다고 하면 살라고 할 거죠? 그쵸? 또 좋은 환경이 있으면 살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국 땅만 봐도 우리는 낯던 데를 떠나는 삶을 계속 살고 있어요. 우리는 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이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 그래요? 난 외국인 아닌데 나 왜 무시해? 이런 사람 있어요 혹시?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호주에서 제가 외국인임을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왜? 내가 외국인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러니까 한국에 있을 때 외국인 하면 이미지가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까무잡잡하고 냄새나고 그런 게 이미지가 있었는데 제가 호주에서 이주민 살이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나를 외국인처럼 대하고 시선을 두고 예를 들면 제가 신부니까 영어로 미사를 잘했겠어요? 옛날에 한국에 거기 외국인 선교사들이 미사했던 거 기억나요? 그때 한국말 잘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저는 호주에서 한 거거든요. 영어로 이렇게 막 한 거예요.
막 유창하게도 아니야. 그렇게 떠듬떠듬 했어. 그럼 사람 다 주보 보고 있어. 똑같아. 옛날에도 거기 여기 한국 외국인 선교사 신부님이 막 떠듬떠듬 하고 있으면 강론을 떠듬떠듬 읽고 있으면 이렇게 읽고 있으면 신자들 주보 봤어요. 주보. 저도 호주에서 강론을 이렇게 떠듬떠듬 하고 있으면 다 주보를 보더라고요. 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난 적어도 한국에 있으면 이렇게 눈망울 초롱초롱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호주에 가니까 다들 딱 주보를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안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외국인인지 몰랐어요. 그래도 나는 아시아에서 좋은 나라에서 와서 대등했거든. 호주랑 한국이랑 GDP가 비슷했어요. GDP가 비슷하고 그러니까 선진국적인 역량이 비슷한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호주에서는 나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억울하기도 하면서 나는 과연 진짜 외국인이구나. 이걸 받아들이는데 한 3년 가까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속이 편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외국인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외국인을 일단 환영하고 하느님의 모상을 가진 외국인들이 내 옆에 있고 내 일터에 있고 우리 아는 사업체 바다에 이제 어업하는데 거기에 어업으로 종사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장에 일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여수 산단에 거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우리 사업체의 직원일 수도 있거든요. 이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저는 성령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외국인을 무시하거든요. 그리고 빨리 자기 나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왜 이렇게 막 소란을 일으켜? 내가 혐오적인 발언을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사랑합시다. 아멘? 제가 외국인이니까 당연히 저도 외국인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 아시죠? 이 말은 뭐예요? 일단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몸같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합니까? 집에서 거울을 보면 세수를 아무리 해도 같은 얼굴이죠? 여러분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어요? 샤워를 했어. 샤워하고 딱 나왔어. 그 거울, 전신 거울이 있어. 그럼 여기 이렇게 하면 팔에 살이 이렇게 늘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 늘어진 살도 내 살이잖아. 누구 살이야, 이게? 내 살. 나라는 존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행복하시죠? 아유, 1cm 더 늘어났네. 나라는 사람이야. 눈도 자세히 보면 눈망울, 눈꺼풀부터 해서 눈동자 다 사랑스럽죠? 다 일단 스스로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일단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이제 경제 성장이 빠르게 돼가지고 조금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게 있어요. 엄격해. 나한테도 엄격하니까 뭐예요? 내 자식한테도 엄격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에게 엄격하면 하물며 피 한 방울 안 섞인 외국인들한테 더 엄격한 잣대를 줄 거예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스스로에게 관대해 주세요. 괜찮아요. 베들레헴 괜찮아. 여기 팔뚝살 괜찮아. 괜찮아요. 여러분 사랑하셔요, 그냥. 이게 나구나. 그때 남편, TV에서 드라마를 막 하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자 주인공 너무너무 스윗해. 달콤해. 일단 옆에 보니까 오징어 한 마리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 돼야 안 돼요. 그냥, 내 사랑하는 내 남편이구나. 사랑하는 거야.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이제 강박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사포도 딱 쓰잖아요. 그럼 천사 같잖아. 그러면 이제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제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막 환영해요. 아, 오셨어요. 자매님, 오셨어요. 형제님 막 환영한단 말이야. 봉사의 마음으로. 근데 피 섞인 자식들에게는, 부모님에게는 집에 와서 또 그렇게 똑같이는 못해요. 괜히 싫어, 미워. 괜히 미운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약간 괴리감이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과 우리 현실이. 근데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일치되는 거지. 그러려면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를 받아들이고 내 남편도 받아들이고 내 자식, 부모님 상황을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아,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겠지. 이유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내 아들 한 번도 취직 못하고 그렇게 있겠지. 딸 시집 못 가고 있겠지. 이유가 있겠지. 더 좋은 걸 주시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의 또 새로운 물줄기가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맙시다.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 40년이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40 사순절이요? 근데 이거는 40일이 아니고 40년. 40년은 무슨 뜻이냐면 한 명의 평생을 뜻해요. 사람의 평생.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40년밖에 못 산다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근력이 좋아야 80이다. 혹시 여기 80 넘으신 분들 계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의학도 발전되고 그렇죠? 환경이 나아졌지만 예전에는 진짜 근력이 좋아야 80이라고 많이 그랬어요. 근데 이 80인데 잘 생각해 보면 앞뒤로 20년은 빼야 돼요. 0세에서 20세까지는 이제 뭐 미성년이라고도 하죠. 뭐 나이 17년, 18년 차이는 있지만 그러니까 20살 아래는 뭐 내가 뭐를 이렇게 주도적으로 한다. 뭐를 벌어서 뭐를 준비한다라기보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때가 많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배워가는 단계일 뿐이죠.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그러면 끄트머리 20년은 60부터 80까지는 많은 분들이 사회 친구들하고 친한 게 아니고 동네 병원 의사랑 친한 거예요. 달력을 보고 아 오늘은 안과 의사랑 약속이 있네. 치과랑 약속이 있네. 약속들이 의사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렇게 다닐 때는 20살부터 한 60살까지가 아주 좋은 황금기라고 본 거예요. 이게 40년이에요.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은 그 세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 젊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터를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계속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불평불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환경이 어떻든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든 여러분 마음이 외국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부동산 문제, 주식,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는 것들도 있죠? 다 잘 되겠어요. 딱 보면 알아요. 다 잘 되겠습니까?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겠지.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이 불평하면 뭐합니까? 불평하면 몸에서 안 좋은 호르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 그렇구나.
하느님께서 나에게 좋은 걸 이렇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거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 그래,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겠지. 주님, 당신께 다 봉헌해 드립니다. 제 마음 다 아시는 당신께. 이게 자체가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함 없이 만족하다면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기도하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잘 안 된다면 감사하세요. 주님을 쳐다볼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제1강의 마무리에 대환난기에서 얘기했습니다. 대환난기, 이 체나콜로 책에 486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525장에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파수꾼이 있으면 제가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수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쇄신하시는 분들도 그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는 당신 아들 사제들에게 라는 책을 저는 시간이 허락된다면 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서로 다 봐야 돼요. 필요합니다. 보면 성모님께서 그러세요. 오, 너희 시대에 평화를 선포하는 이들의 발걸음, 그 발길 얼마나 아름다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하느님 자비의 승리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이들의 발길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에요. 너희는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된다. 평화의 사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인사를?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거를 몇 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이 평화는 아까 제가 얘기한 열매 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쵸? 제가 사랑, 기쁨, 평화 했잖아요. 그쵸? 평화가 열매거든요. 평화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거기 미국이 중재해가지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가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해가지고 전쟁이 멈췄다. 이게 평화냐?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봤을 때 북한하고 남한이 지금 휴전 중인데 이게 평화냐?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세상적인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의 평화는 뭐냐? 열매, 상태가 아니고 열매. 노력으로 인해서 내 자유의지의 수락으로 난 가만히 있는데 맺혀지는 하느님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화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지금 박수 치는 사람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때가 기회다라고 늦게 치시는 분들은 다 받으세요. 그래서 그 깨어있는 이들은 파수꾼인데 이 깨어있는 이들은 평화입니다. 평화. 깨어있을 때 평화를 가지지 않고 야 일어나! 다 일어나! 막 호통치고 따지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평화를 강조하는 사람 전 세계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세상적인 평화를 얘기해서 호통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평화가 아니라 평화는 평화로운 사람은 딱 보면 압니다. 봉사자 중에 여러분 봉사자 특히 봉사자분들 평화를 절대 잃으시면 안 돼요. 평화는 마치 이 앞에 잔잔히 있는 여수 앞바다 같을 거예요. 저도 아침에 이렇게 딱 나와서 딱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지. 또 어제 밤에는 딱 운전해서 내려오면서 거기 이제 여수 산단부터 해서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불이 밤에 막 켜져 있으니까 쭉 갔다가 이제 이렇게 밤에는 바다가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해 뜨니까 정말 잔잔해요.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화. 근데 거기서 약간 뭔가 충격이 있거나
화가 날 때 약간 출렁이는 거예요. 출렁입니다. 그러다 화가 이것저것 막 섞였어. 그리고 짜증나. 왜 나만 이래? 왜 우리 집안만 이래? 왜 갑자기 멀쩡하던 내 남편 갑자기 아파서 또 명퇴까지 했어? 내 자녀들 그렇게 수도권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공부하더니 명절 때 아예 안 내려와. 또 계속 실패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만날 면도 안 서. 그러다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결혼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잔잔했던 내 파도가 일렁거리는 거예요. 일렁거려요. 일렁거릴 때는 항상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여라. 이걸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가보에다가 써놔. 거기다가 서예로 바다야, 파도야, 잠잠하 이거를 거실에도 붙여놔, 진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건 정말 잔잔해야 됩니다. 잔잔하게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밤이었어요. 밤이어서 파도가 막 밀어치는데 바람까지 더해가지고 바람이 또 맞바람이래. 맞바람은 막 사방천지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막 갈 길을 못 잡고 막 하는 거예요. 휘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들이치니까 제자들이 파도에서 거기 물이 들어왔으니까 물을 막 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저도 저희 아버지 쪽에 이제 목포에서 배 타고 가면 외달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큰아버지랑 아버지랑 다 이제 어촌에서 자란 거죠. 그래서 배도 많이 타고 저도 시골 가면 뭐 낚시하고 바다 근처에서 계속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인천에서 살잖아요. 인천에 살다 보면 인천도 요 동네처럼 섬이 엄청 많습니다. 섬이 많은데 그쪽 섬들은 파도가 많은 데예요. 인천은 파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부들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서울 때가 있냐? 그러면 무서울 때가 있대요. 여러분 여기 바다에서 조업 많이 해보신 분 혹시 있을 수도 있죠, 여기. 여기는 더 없나? 아, 그쵸. 만약에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두렵지 않겠죠. 너무 이쁘고 할 수 있는데, 어두울 때, 또 바다를 봤는데 바다 색깔이 칠흑같이 까말 때가 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가 빨려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바다에 떠 있으니까 그것도 약간 이게 정신질환의 일종일 수도 있는데 뭐요? 뭔가 착각, 환각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바다에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획가닥합니다. 제가 해양 사목도 해요. 이주 사목은 외국인에 대한 사목이고 해양 사목은 바다와 관련된 사목이에요. 그래서 대형 선박들, 컨테이너 선박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선원이라고 해요. seafarer라는 단어를 씁니다. seafarer. 그래서 대륙 간 대륙 사이에 큰 배를 타고 뭐 유조선이라든지 뭐 설탕 실은 배라든지 곡식 실은 배 들어와요. 그럼 거기에 있는 선원들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미사도 해주고 카운셀링도 해줘요. 정신적인 문제가 혹시 있진 않나. 왜냐면 자살 사고들이 많거든요. 자살 사고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혹시나 분쟁이 있으면 사망 사고도 종종 일어나요. 이제 배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그 배가 국가예요. 그 배 자체가 국가입니다. 그래서 선장이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원법에는 즉결 처분권도 있어요. 이 배에는. 배에서 혹시 누군가가 미친 짓을 하면 위험하잖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있죠. 어부들은 어선원이라고 해요. 피셔라고 해요. 피싱하니까 피셔가 있고 시페어러가 있어요. 이 어선원들은 인천에서부터 여수까지 인천이 담당해요.
말이 됩니까? 근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뭐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뭐 성탄 부활 때 다음 달에 여기 돌산에 가요. 지난번에는 쿵 거기 가서 외국인 선원들에게 선물 주고 이렇게 했었어요. 부산교구는 이 여수 끄트머리부터 강릉까지 담당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에서는 해양사목이 2개 교구밖에 없어요. 몰랐죠? 저 여수 제가 이렇게 버스 운전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오. 저는 앞으로 희망하는 게 모든 교구들에 다 해양사목이 있어서 바다와 또 붙어 있는 데들은 바다 쪽에 많거든요. 특별히 이제 내국인들이 잘 하기 싫어하는 것들,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다 거기서, 아니, 조업만 나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잡아오면 이거 손질하는 데 있죠? 그 냉동창고, 공장들에 외국인들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그 모든 것들 사실 외국인의 도움 없으면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 특별히 많은 데가 동티모르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동티모르 사람들, 동티모르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그쵸? 뭐 어디 있든 나랑 무슨 상관? 그런 거예요? 동티모르가 파푸아뉴기니 근처에 있어요. 파푸아뉴기니가 있고 그 밑에 호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 갈 때 다 이렇게 하늘로 지나갔지. 거기 근처에 있어요. 근데 동티모르의 주된 산업이 뭐냐? 거기가 어업이 발달했으니까 한국에서도 어업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어업은 제로예요. 동티모르에서 어업은 제로입니다. 다 농업이에요. 그러면 어업을 한 번도 안 해보고 한국에 와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이 진짜예요. 그러면은 한국말도 못해. 어업도 안 해봤어. 그러면 얼마나 혼날까요? 선장들한테. 한국 사람들이 또 친절합니까? 전라도는 친절한가요? 겁나게 안 해버려요? 그래, 뭐, 친해지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니까 오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해도 있어. 오해가 하나 싹 텄어. 그러다가 이제 사실 작은 오해가 커져가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아유, 그럼 또 이제 한국말을 모르는 외국인들은 짧게밖에 몰라. 처음에 배우는 게 좋은 말을 배울까요? 나쁜 말을 배울까요? 나쁜 말 배워요. 나쁜 말 배웁니다. 그 나쁜 말로 내가 한국말을 못하니까 계속 동티모르 말만 했었는데 여기 와서 사장한테 배운 게 맨날 뭐, 이 뭐야, 뱀소리. 그러면 이제 그 동티모르 사람이 라고 했다고 쳐요. 그럼 이걸 들은 선장은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이제 약간 폭력이 또 수반될 수도 있고, 이거 금방이거든요. 여러분, 감정이 격화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한국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일단 모든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모상성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그렇지 않을 텐데, 우린 때론 내국인, 외국인, 이렇게 구분 짓기 시작하면서 그 모든 우리의 불행들이 찾아왔다라고 저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1강이 2강이 연속된 건데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나는 하늘나라로부터 떨어져 나온 외국인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에 대한 시야가 바뀔 거고 이게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해지거든요. 나 외국인이구나. 나는 지금까지 외국인이라고 난 싫어했었는데 이게 나한테 손가락질을 하는 거였구나. 저는 여러분들의 회개를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의 와서 저는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냥 강의를 잘해서 막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봐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저는 그냥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뭔가 이 사람 마음을
하느님의 말씀이 딱 찔러가지고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 단 한 명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이 공동체에 살릴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불충실과 배교로 어둡대요. 성모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불충실과 배교로 어두운 시대다, 지금이. 불충실은 뭐예요? 충실하지 않은 거죠. 누구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충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당에 백날 나오는데 예수님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나의 고통을 안고 올라가 계신 것 같아요? 지금도 고통을 당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주님, 지금도 계십니까? 어제도 계셨는데,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고, 계속 십자가에 계십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아멘? 근데 십자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걸어 놓은 건데, 여러분, 다른 성당에는 어떤 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너무 고통스러워 보이잖아요. 고통스러워 보이니까 지금 나도 마침 힘든데 주님도 힘들구나. 주님, 저도 제 고통도 당신의 십자가의 고통에 얹어서 더 고통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없을 건 아니에요?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걸려 계시니까 지금도 고통 당하는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부활 신앙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부활하셔서 하느님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분의 재림을 기다릴 뿐이지 십자가에 지금도 계시다면 우리들의 구원, 그 구원을 아니 그분도 매달려 계신 무슨 구원을 바래요. 그 바로 옆에 있던 거기 많은 구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이나 구원해보라지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형국인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당 들어오셔가지고 성수 찍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장괴하시고 한번 쳐다보시고 주님 그분의 고통만을 집중하면 구원이 희석됩니다. 당연히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고통이 필수 불가결이지만 우리가 너무 고통에 매료되어 있으면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두워져요. 진짜예요. 진짜. 내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주교 신앙은 밝은 신앙이에요. 봐봐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여기 중에서 어두운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 사랑. 기쁨 다 알잖아요.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어두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성당은 희한하게 성당만 들어오면 십자가가 이렇게 크게 있으니까 압도되는 거야. 압도돼서 한숨. 감히 똑바로도 못 쳐다봐, 그냥 예수님 계시니까 그냥 고통스러워. 내 아들 같기도 하고, 내 남편 맨날 출근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고개 조아리고, 이렇게 월급 타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냥 반성만 되는 거지, 반성. 나에 대한 반성만 계속 물려오고, 죄송합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있고, 그냥 우리 집, 나 하나 관리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다 투영되는 거예요. 투영돼가지고 이제 무거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심지어 영성체를 해도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 아멘. 매가리가 하나도 없어요. 무거워. 그리고 가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면, 아니, 감사합니다.
나가지고 풀이 죽어가지고 가는 거야. 뭐야? 다 풀이 죽었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가 잘못됐냐? 컨셉이 잘못된 거예요. 컨셉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컨셉은 십자가의 고통이 컨셉이 아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컨셉이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고통에서 끝난 게 아니고 분명히 구원, 그리고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 9가지 긍정적인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끔 초대받은 겁니다. 꼭 명심하세요. 약속. 도장. 복사. 복사도 있어요, 여기? 똑같네. 그래요? 또 뭐 없어요? 뭐가 맞나봐. 마지막으로 이 얘기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성체성사는 곧 생명이에요. 생명입니다.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길이고, 예수님은 진리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실체 변화는 그냥 빵이에요? 아니면 실체 변화된 예수님이에요? 자, 예수님이에요. 성체성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그러면 성체성사를 영할 때 여러분들은 마치 내가 내 배 아파서 아이를 출산했듯이 생명을 낳았듯이 고통스럽지? 고통스러워요? 아이 낳을 때 한번 힘주니까 나왔어요? 고통스럽죠? 잘 모르겠는데 고통스러울 것 같아, 느낌이. 그럼 둘째 낳을 때는 더 쉬워요? 항상 똑같죠? 힘들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머니들, 이 시대의 어머니들 박수! 네. 성경에서도 그런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는 기쁨에 그 고통이 없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체를 영할 때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당신을 모시니까, 생명을 모시니까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말과 행위와 모든 것들이 생명으로 정향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